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요셉이 카톡이 왔는데 딱 보니까 마리아가 저 임신했어요. 그래가지고 카톡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단체 카톡방에 올릴까 하다가 가만히 끊자. 그래가지고 요셉이 생각에 잠겼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하면서 천사가 요셉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것 세 가지. 제일 첫 번째는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거는 즉흥적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구약의 약속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고 불러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다.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네가 보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다. 그거를 요셉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한, 마리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땅에 1,000억 명이 왔다 갔죠. 1,000억 명이 왔다 갔는데 다 남자의 씨를 통해 왔지 남자 씨 없이 온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옥 가게 했던 원수 마귀를 머리를 상케 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집니다.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서 영적인 죽음이 오자 곧 육체의 죽음이 뒤따라왔어요. 그래서 930년 후에 아담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가지고 당장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 육체의 죽음이 왔고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즉시로 우리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거는 창세전에 이미 인간의 타락을 아시고 세워주셨는데 말씀으로 나타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민수기 2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메시아가 탄생할 때에 별이 뜬다는 거예요. 스타가 뜨는, 요새 말로 말하는 새로운 샛별, 신성이 떴다. 그래서 별이 쫙 떠가지고 그 별을 발견한 사람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거의 한 2만 명 넘는 성전에 종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별에 관심이 없었어요. 동방박사가 야, 저 별은 구세주의 별이다. 그 별을 쫓아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그분 앞에 엎드려서 보물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저 별이 구세주 탄생한 별이고 저 별을 쫓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700년에 있어질 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처녀가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는 오셔서 우리의 원죄 해결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유전죄도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 자범죄도 해결하셔야 합니다. 근데 아담의 씨를 통한 난 사람들은 그 영적으로 그의 아비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본성 자체가 이미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태어난 아기라도 그 아기가 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아담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씨를 통해서는 구원 역사, 원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유전죄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본성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마귀를 이기고 우리 원죄, 유전죄, 자범죄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셔야 했던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7km 떨어져 있습니다. 이왕이면 예루살렘에서 낳는 게 멋있죠.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만왕의 왕이 나셔야 되는데 만왕의 왕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놔두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원래 요셉하고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나사렛을 고향으로 삼았는데 로마 황제 아구스,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은 다 본 향해 가서 호적하라. 그래가지고 요셉도 헐 수 없이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원고향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간 거예요. 원래는 나사렛에서 낳아야 되죠. 근데 만삭이 몸인데 이것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로마 황제 명이니까. 그래서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다 그렇게 호적하러 왔으니까 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거해서 거기서 아기를 낳아서 마구간에 예수님을 눕히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마 황제 아구스들, 가이사 아구스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낳아야 된다. 이미 700년 전에 미가서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려고 가이사 아구스를 통해서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된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함께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합니다. 근데 이게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자 요한이에요. 요한이 와가지고 엘리야처럼 이렇게 이제 의복을 입고 그 메뚜기를 먹으면서 엘리야 같은 그 행세를 했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그건 즉시 그냥 잉태한 게 아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미가서 있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되고 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를 모습으로 세례자 요한이 온 거예요. 그거를 요셉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요셉은 구약 성경에 다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 아내 마리아에게 임신한 사람은 그런 섭리가 있었구나 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내를
임신한 게 두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가늠한 여인은 재판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은 아랍권에서도 막 가족의 명예를 어지럽혔다 그러면 그 집안의 아버지나 뭐 형제들이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도 그거 다치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도 있고 또 데려오는 데 있어서 망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데려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만히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라. 그녀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의로운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의심하지를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원죄, 유전죄, 자범죄 해결하려고 하면 요셉의 씨를 가지고 안 되고 사람의 정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죄가 없어야 하고 죄를 알지도 못해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됐고 그를 다른 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고, 그거는 초자연적인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 성육신 하신 분은 자연 생식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고 인간의 씨는 사탄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성령으로서만이 우리 구원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녀의 자궁은 그 거룩한 분이 태어날 때까지 그분을 담아두는 그릇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면 세 번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메시아의 법적 아버지로 삼아줬어요. 그러나 근거는 전혀 없죠. 씨를 준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육적으로 법적 아버지이지만 진짜 아버지는 나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가 내 이름 내 아들이니까 내 이름 지을래요. 그렇게 못합니다. 왜?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친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예수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이 구원은 신약 전체의 중심적인 내용이며 메시아가 오신 주된 목적이에요. 구원의 범위는 넓죠.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냈다. 물에 빠져가는 사람 구원해냈다. 홀에 빠진 사람, 맨홀에 빠진 사람 구원해냈다. 이 구원의 범위는 넓습니다. 진짜 구원은 뭐예요?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조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최고의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죄와 사망은 그냥 죽으면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죽고 나니까 부자는 지옥에 갔잖아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후에 즉시로 그들의 영혼은 그들이 섬겼던 마귀를 섬겼으면 마귀 입이 된 곳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 입이 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하는 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즉
예수로 구원받고 임마누엘로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네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면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여러분들은 다 하늘나라 갔어야 되죠. 그게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을 통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의 방법은 예수님께서는 말씀 곧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양식을 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나가면 그것이 임마누엘이.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에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갈릴리 호수를 걸어갔더니 걸은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하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임마누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성령의 저를 삼고 계시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 인도함 받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이. 자, 우리가 이렇게 임마누엘 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사탄이 지배했나요? 못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군대 귀신이 와가지고 제발 우리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지옥 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왜 당신이 때도 안 돼가지고 나타나셔서 괴롭히냐고. 돼지떼 보내달라고. 이렇게 임마누엘 주님은 사탄이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면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임마누엘 하면은 질병이 나를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병 걸려가지고 들것에 실린 일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임마누엘 하면 그런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은 죽음이 지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음은 예수님을 지배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서 창으로 찔려가지고 완전히 죽였는데 예수님을 3일 만에 더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하시게 됐던 거예요. 우리 육체는 죽음을 입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 누리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죄도 우리를 지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예수님을 지배하지를 못했어요. 자, 임마누엘을 축복하면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감옥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임마누엘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고, 그래서 요셉은 간수장의 명령을 따라서 온 교도소를 총괄하는 총무가 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요셉이 누린 거예요. 역대상 11장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이 임마누엘 하시면 점점 강성해집니다.
건강도 강성해지고 살림도 부해지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해서 지혜도 강성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시면 가정도 강성해지고 건강도 강성해지고 재정도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가 두렵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절멸시키는 그거를 이사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터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약한 자를 강하게, 지혜 없는 자를 지혜롭게,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도록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면 원수마귀가 틈 못할 것이고 질병에 틈 못할 것이고 사탄의 틈 못할 것이고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할 것이고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천사의 그 환상을 보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이 아이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그 아이로구나. 그래서 마리아의 배에 손도 안 대고 잠자리도 함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하나님 명을 따라서 이름 예수다. 예수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 주신 축복은 뭐예요? 예수로 구원받고 그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윗처럼 요셉처럼 이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점점 축복이 풍성해지고 강성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